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을 버리는 것이 방탕함이나 육체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율법을 버렸다고 자동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연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냄으로 발생하는 폐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추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챙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남들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기특한 자기를 보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기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너무 기특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18절에서 건축에 비유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헐어버린 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뜨린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화를 돋구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율법에 준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결코 동의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들에게 율법이 빠져버리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십자가라는 은혜로 가라. 이거인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버리니까 십자가는 안 보이고 자기의 의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껍데기만 지키는 외식인데 말이죠.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도 않으면서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는데 제사의 마음은 없는 거죠. 예배는 하는데 예수라는 희생제물은 빠진 예배인 겁니다.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드려야 예배인 거죠. 율법주의는 예수와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예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도덕률에
가로막혀서 예수와 십자가는 무늬만 남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죄가 보여야, 죄인임이 폭로되어야 십자가라는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처럼 살자,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바울이 간파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사복음은 은혜를 제거해버리고 있는 거죠. 자, 은혜에 대한 언급이 있는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패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역시 이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그 티데미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알파와 티데미가 합성되었습니다. 이 알파가 단어의 첫 머리에 배치되는 경우 종종 부정 접두어라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의 반대 방향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의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무너뜨리다, 제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에 지금 부정 접두어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또 이 문장에는 부정어, 다른 부정어가 또 하나 있으니까 결국 강조라는 거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폐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까? 헛된 것이라고 하죠. 의미 없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려지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헌시짝처럼 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기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거기에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되지도 않는 한 줌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남들을 정죄했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쉽게 나왔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심지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야 복음이 들린 것 아닙니까? 율법적 신앙에 아주 질릴 대로 질려서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자유의 복음이 들린 것 아닌가요? 거반 죽었을 그때였을 겁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 끝에 겨우 빠져나온 겁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경험이기는 한데,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오래 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다 일찍 이 복음을 알게
하셨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율법주의 아래 오래 두신 것이 아마도 이 시대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증인 삼으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몰아치게 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아마도 해방 전에 그 일제시대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일제시대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교회 위기였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혹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의 핵심 세력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신앙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지금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로부터 또 목사로부터 배운 것이라고는 기복과 신비, 그리고 대부분은 예배와 헌금 등에 갇힌 율법적인 그런 교회 생활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배움들의 한계 혹은 모순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배워온 하나님과 코로나에서 맞닥뜨린 하나님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 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혹은 목사는 어떻게든 이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더 율법에 가두고 또 아예 무당노름으로 구판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그리고 아마도 주류는 회개운동과 같은 그런 신앙의 각성운동으로 몰아가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상당수는 이런 교회의 기술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도 한 거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분위기상 그리고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알을 깨고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야 하는 거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알아버린 이 진리를 힘써 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비대면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넓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목회의 끝 지점에서 코로나를 만났고, 그래서 이전과는 아마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교회 질서, 교회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오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지만 이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습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로서는 적격인 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제가 다치고 투병 생활하는 그 1년여간 공식 예배나 모임 없이도 흩어지지 않았던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저에 대한 연민이나 집착이 아닌 오로지 복음 때문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실력, 그런 우리의 실력이 코로나 1년을 지금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을 발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지경을 넓힐 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이 복음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서는 겁니다. 저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저의 정리된 생각과 계획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7월경에 이제 일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아마도 집단 면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더욱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진리를 향한 그런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피차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19절로 갑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임무는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를 고발당함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면 죄를 고발당함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신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한 19절을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은 목적으로 번역했는데 목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결과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고발당해서 죄인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보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본 자는 산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이 번역된 부분, 자, 여기는 좀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번역된 우리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막상 따져 물으면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았더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선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정관사 없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 바울 자신을 지금 향하고 있는 말이에요. 신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자기를 신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또 다른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고발당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그 나와 그렇게 죽음으로 도달하게 되어서 또 다른 나, 그 나를 신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 그 신에게 산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살아난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 뭐 이런 것들은 도도한 높은 도덕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신이야. 그게 신의 성품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지에 도달한 상태를 신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을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가 경건이겠어요? 사람들은 경건하면 어떤 상당한 수준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 혹은 높은 도덕을 생각하겠지만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 역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경건이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을 정의한 곳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 상태,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하고 억울한데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소리 질러가면서 참아내는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죄인임이 명백하게 보여짐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 그걸 성화라 그래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이불 속에 들어가 소리 지르고 이를 악무는 것은 그건 불교 신자도 하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성화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잔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로 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번역은 그리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문을 훼손하는 번역입니다. 이 십자가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 뜻은 세우다, 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온 겁니다. 히스테미 동사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 서 있는 말뚝 혹은 기둥 이런 뜻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형상이 등장하면서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십자가라는 말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오면 십자가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여기선 도드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세워졌음, 서 있음, 이게 강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함께 그리스도와 섰다, 이게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새긴 십자가 모양은 사실 상상 속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양의 나무에 십자가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 나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나무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십자가를 지원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냥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양의 십자가는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수님보다 십자가가 더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세워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움은 없어지고 십자가라는 모양만 남았어요.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표현도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졌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세움을 당했다,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쓰인 이 동사를 추적해 보면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6장에 쌍둥이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또 대상도 같은 인물인 바울 자신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자신을 좀 더 상세하게 특정을 했죠. 누가 예수와 함께 세움을 당했다 그럽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세움을 당했고 입었고, 그 결과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옛사람의 죽음, 이건 선언적 죽음입니다. 경험적 죽음은 아닌 거죠. 자, 우리는 옛사람이 수시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전지적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수시로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 새사람과 내면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옛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겼다 그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시고 심지어 그 인간 안에서 사신다고 말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내려놓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 인간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이 접신의 형태는 배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유치한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귀신하고 대화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 그 일에 대한 관심인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보시죠. 자,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려 보이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한번 보았던 그 내용과 다르죠.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런 믿음, 내 믿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다. 자, 킹제임스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살린 번역입니다. 보시죠. 이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혹은 그렇게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산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내 삶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이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만약 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라면 우린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 그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에 갇힌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도 잘 아는 바, 율법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버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으로 온갖 것을 지켜내야 하니까 눌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 대신에
그 자유함 대신에 그나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취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명예심 같은 것들입니다. 마치 적금을 통해서 이 통장에 돈이 조금 쌓이는 그 성취감에 젖어가는 것처럼 법을 지켜냄으로 얻는 그런 보람, 성취감이 있단 말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그 쾌감, 그것과 더불어서 이 기특한 자신을 보면서 거기에 취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큰 보상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 남들의 칭찬입니다. 남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명예가 따라오는 거죠. 교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맛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왠지 찝찝함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점차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은 활력을 잃게 되고, 의미 없는 열심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혹은 지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취감도 사람의 칭찬도 다 귀찮은 겁니다. 왜? 기쁨이 없어졌으니.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날고 싶은 거죠. 그 기쁨이 그리운 거예요. 자, 이것이 자기 믿음으로 되겠냐고.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이 가능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유롭게 하늘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